누가복음 5장은 모두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두 이야기와 병자를 고치시는 두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보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두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병 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나를 콜링하시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두 이야기와 제자를 부르시는 두 이야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두 이야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부르신 두 이야기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베드로와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 삶의 문제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도 분명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가 되는 사람은 더욱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리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늘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라면,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자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세리, 이 세리는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또 한 부류는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경건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당시 남자들 중에는 세리, 여자들 중에는 창기를 일컬어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정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징수해서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채웠습니다. 이런 세리들을 유대 공회에서는 그 공회에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출교를 당한 이방인 취급을 당했기에 유대인들은 세리와도는 결코 식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존경과 사람들의 인정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3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경건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욕을 받는 자들이지만 적어도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실 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은 뛰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건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를 삼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저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받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제자를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중에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장로를 선출하는데 모든 교인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의 본이 될 만한 분이 장로를 선출하지 않고 모든 교인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분이 교회 장로로 선출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교회가 시끄러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경건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서 제자를 삼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세리 중에서 죄인으로 여기는 자 중에서 제자를 삼았다는 것은 분명 시비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적어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 세리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시자 예수님의 그 뒤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도 뒤따랐을 것이요,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뒤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까?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큰 길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세관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세리와 큰 길가에서 통행세를 걷는 세리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레위는 큰 길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통행세를 받는 자였습니다. 본문에는 예수께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의도를 가지시고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바라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는 거두절미하고 단 한마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레위는 역시 거두절미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의 헬라식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가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가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부모가 왜 그 아이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레위는 하나님을 등진 자가 되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인정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레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겁니다. 레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자기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라보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위를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쳐다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사랑과 이해와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움, 증오, 저주,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어쩌면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의 부모들조차도 그를 볼 때마다 절망과 한숨의 눈빛, 한탄과 후회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을지 모릅니다. 한 동네에서 함께 회당을 다니며 자라난 동네 친구들마저도 더 이상 상종하기 싫다는 그런 증오와 저주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레위는 이런 사람들의 눈빛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독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눈빛, 그의 부모에게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그런 눈빛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사람은 눈빛을 보면 압니다. 눈빛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말은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그 눈빛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눈빛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를 바라보았을 때 세리는 그 예수님의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눈을 크게 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죠. 무수히 많은 눈빛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을 바라봤던 그 무수히 많은 눈빛들 중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믿어주고 소망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한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의심하는 눈빛이 많았습니까? 반대로 우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이해, 용납과 믿음, 소망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미움, 증오, 저주, 한탄, 정죄, 판단, 분석,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많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다 이해하신다는 사랑과 이해의 눈빛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큰 잘못 저질러도, 때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를 용납하신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번번이 넘어지고 늘 죄 가운데 살아가도 내가 언젠가는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내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분의 눈빛 앞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데까지 꿰뚫어 보시고 깊이 헤아려 보시는 그분의 눈빛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눈빛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바라보십니다.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과 레위의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그가 보았을 때 그는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분이 나를 다 아신다. 내가 굳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다.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만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두말하지 않고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자가 됩니다. 28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는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세관이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욕을 먹는 자리, 죄인의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수히 많은 상처의 돌을 던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앞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와 지금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레위에게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드로는 장황하게 설명할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해변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얘기,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찰 만큼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를 만한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레위에게는 이런 간증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물끄러미 지그시 바라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레위처럼 딱히 간증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증이 있느냐 간증이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지난 삶의 과거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나온 내 삶의 과거가 죄인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나온 내 삶의 과거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는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이 청년을 이끌어서 부자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고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도 바리새인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나를 따르라고 콜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자가 됩니다. 세리 레위와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적어도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분명한 차이점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세리 레위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던 자였던 반면 부자 청년 관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건한 자 중에 경건한 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이 세리와 부자 관원 중에 누가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자였는가? 당연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콜링하실 때 그 순간 이후부터 이 둘의 순서는 역전이 됩니다. 세리 레위는 신앙에 앞서가는 자가 되고 반대로 부자 청년 관원은 신앙에 뒤처지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큰 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 관원처럼 다른 것은 다 듣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단순히 근사하게 저녁 식사상을 차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잔치를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29절을 보면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동네 잔치를 벌였지만 세리집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동네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결코 그의 집에 가서 그와 식사를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유유상종이겠죠. 세리와 같은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 본인이 지금 이 레위 마태 본인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이라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어느 누구도 함께 식사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과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뒤를 밟고 다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 이해와 용납의 말을 하는 것보다 비방과 비난, 판단과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사람들은 왜 비방과 비난의 말, 판단과 정죄의 말을 더 잘하는 걸까요?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에는 나는 적어도 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보다는 더 나은 자들이야 라는 이 자기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병듦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도 의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좋은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지 스스로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 세리의 집에서 식사를 나눈 자들은 본인들이 적어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적어도 본인들이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 그들은 스스로 나 정도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기 의에 파묻혀 살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여러분 주변의 신앙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남들이 볼 때 참 신앙의 경륜도 있고 신앙의 체험이 많은 자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점점 갈수록 신앙의 형식화를 이루어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저 사람은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가 보더라도 참 신앙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사람이 찬양할 때 그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두 번째 비방을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을 따르는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기준으로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선교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구제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은 11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큐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금식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금식과 기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물론 새벽기도, 선교, 구제, 11조, 큐티, 금식, 기도,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역시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이 금식하는 날에, 이 기도하는 날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 기간에는 바리새인들도 자기 친구 신랑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신랑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예를 들어서 봐라, 지금 내가 혼인잔치 신랑으로 이 땅에 와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순간 할 말을 잃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 대신 주님으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놔두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 이야기입니다. 36절을 보면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헌옷이 낡아졌는데 어느 누가 새 옷의 한 조각을 잘라서 헌옷에 붙이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는 없죠. 두 번째 비유는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이 비유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죽 부대는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점점 팽창해집니다.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그 가죽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팽창해집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을 잃어버렸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발효되어 팽창할 때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비유 역시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복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포도주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하면 이 새 옷,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우리들 자신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바로 낡은 옷입니다.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탄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탄성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찢어질 수 있고 쉽게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이가 들면 생각의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완고해지죠. 사고가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꼰대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KKONDAE. 그래서 이것은 사우스 코리아에서 사용하는 단어, 젊은 아이들이 나이 드신 분, 또 선생에게 쓰는 말, 친절하게 그 의미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완고해지고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고가 유연하고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생각에 탄력이 있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생각의 탄력을 잃어버린 꼰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또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합니다. 의심도 많고 상처도 쉽게 받고 상처받으면 그 마음이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면 손가락으로 그 피부를 꾹 눌렀다가 떼면 그 피부가 회복되는 것이 더디는 것처럼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 역시도 마음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마음의 회복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없죠. 목회자들에게 조그만 허물이 보여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죠.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들 역시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역시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함과 용납함이 부족한 사람, 관계에서 오는 상처로 인해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이 때문에 생각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 또 상처 때문에 마음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릴 때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보여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앉았지만 기도가 계속 막힙니다. 또한 두 번째,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내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도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내가 감사가 안 되고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을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각의 탄력이 떨어지는 건 받은 상처들 때문에 마음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첫사랑이 식어서 영혼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에는 칭찬하십니다. 예배소 교회가 당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생각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마음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낡은 부대와 같은 내 자신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은 낡은 부대로는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낡은 부대와 같은 내 자신으로는 결코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병든 자 중에 병든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낡은 옷과 같은 자여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새 부대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살아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2020년부터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봐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자들을 주님의 새 부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새 포도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레위가 바로 그랬습니다. 레위는 낡은 옷 중에 낡은 옷이었습니다. 레위는 낡은 가죽 부대 중에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새 부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송구 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년 전교인 새벽 기도를 이 자리에서 2주간 실시하게 됩니다. 2020년의 시작을 새벽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은 늘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0년의 시작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낡은 옷 중에 낡은 옷입니다. 나는 낡은 가죽 부대 중에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신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찢어질 수밖에 없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새 부대 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